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핑죄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홀로 받으실 분이십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은혜로 채워달라고 먼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계 만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예정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민족재단으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민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호당회장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비고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물과 같은 세임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들고 다녀 서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살리는 역사, 치료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되게 원하오니 주의 자녀들 오늘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염려 걱정거리 모든 죄를 십자가 벌로써 주시옵시고 옥토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우리의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저녁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일 저녁에 주님 사모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교회 성장, 나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잉태하는 것도 매우 신비로운 일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 또한 너무나도 신비한 일입니다. 부부는 매달 병원에 가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심장 소리도 듣고 아기의 움직임이 어떠한가를 살펴봅니다. 매달 건강하게 잘 자라가려고 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서도 예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100일을 잘 견뎌줘서 고맙다. 또 돌잔치를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아기가 큰 병 없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한 아기는 청년이 될 때까지 잘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우리 기도대성회를 드림으로 제30차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가 주님의 은혜로 마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교회가 크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 1517년에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올해로 51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씀하시듯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장이고 그 성도들의 성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덥수룩해져서 또 이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손톱은 왜 이렇게 또 빨리빨리 자랍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자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자라지만은 육체는 성인이 되면은 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성경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져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한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당회자 목사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성경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성도는 1년에 한 번은 꼭 읽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마무리돼가는 요즘 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먹으셨습니까? 말씀을 잘 많이 먹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남은 올해 말까지 과식, 폭식, 말씀을 그냥 마구마구 먹어서 1년에 꼭 1독씩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학원이라도 말씀 과외라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돈 벌기에만 힘쓰지 말고, 벌어놓은 돈 쓰는 데만 힘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 많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힘써서 애써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정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대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 찬송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애쓰고 힘쓰면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에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인격이 성장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 안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성숙돼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왜 남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미성숙한 것이죠.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할 줄 모르면 미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내가 먼저 가겠다고 막 사람 밀치고 성전 밖으로 나가고 내가 먼저 먹겠다고 남의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먹고, 그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할 뿐 우리의 큰 바위 얼굴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이 세상에 행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만 혼자 성장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같이 믿음 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농협 캠페인에 그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가치의 가치라는 캠페인을 했는데, 먹어, 가, 놀아, 닦아, 들어, 치워, 이러한 명령어가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경직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려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말 앞에 같이라고 하는 말을 넣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먹어, 같이 가, 같이 놀아, 같이 닦아, 같이 들어, 같이 치워. 여러분, 이렇게 같이라는 말만 거기다 붙이면은 명령어가 주는 차가움이 어느 순간에 따뜻함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를 보내주셨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을 주셨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전도하러 보낼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나 혼자서는 제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어떠한 말이 반복되고 있는가?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같이 협력하면서 성장해야 돼요. 같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각각의 역할을 다 잘해야만 온몸이 하나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몸은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만 성장하고 발가락만 성장하면 되겠습니까? 피노키오처럼 코만 성장하면 어떻게 됐어요? 코만 길어져 가지고 냄새는 잘 맡을 줄 몰라도 그것은 올바른 성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키도 자라가고 몸집도 커져가고 골고루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찬양대만, 내가 봉사하는 교사만, 내가 봉사하는 지역장만,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대도 또 오케스트라도 교사도 지역장 구역장도 모든 교회의 한 몸이니
같이 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만 부흥하고 또 찬양대만 부흥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같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날아오르는 그 날개는 어떻습니까? 두 날개로 날아오르려면은 양날개가 같은 크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날개만 커지고 이쪽 사람의 날개는 작아져 가지고 아무리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은 제대로 날아올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뱅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적인 성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같이 성장하고 같이 힘차게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제대로 날아오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그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콩나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키가 쑥쑥 자라겠습니까? 내가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키가 자라겠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자라게 하고 아볼로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 나와서 열심히 은혜 받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키는 한 자도 더 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칼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내려치기까지 열심을 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시하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그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쌓은 지식, 내가 한 모든 노력들 나는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주님,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을 포도나무가 다 흡수하고 그 영양분을 가지로 보내서 아주 맛있는 포도나무, 청포도, 샤인머스켓, 여러 가지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 잘났다고 해가지고 야, 나는 저 이상한 가지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나 혼자 나는 따로 살겠다, 가지가 뚝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탁 꽂힌다고 해서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분명히 불에 던져 사르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지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기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께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의지도 내 시간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우리 안에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평생을 주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아들은 울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울어도 눈물을 닦아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 더욱 붙어 있을수록 가지는 쑥쑥 성장하게 되고 해가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믿음도 사랑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나의 성장입니다. 나의 성장이 교회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포도나무에 엿붙인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믿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가 아닌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같이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것이 있는 분 아픈 곳에 믿음의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랑에 충만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염려 걱정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가정의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지어다. 불신앙 불순종은 다 떠나갈지어다. 온 가족이 다 믿음 안에서 같이 자라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업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지어다. 학업의 문 열릴지어다. 공부하는 자녀들, 고3 자녀들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대학원의 문 열릴지어다. 우등생,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될지어다. 유학의 길도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 취업의 문 열릴지어다. 아버지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혼 앞둔 자녀들 결혼의 문 열릴지어다. 믿음의 배필 만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혼한 자녀들은 태문 열릴지어다. 복된 자손들 낳고 번성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뼈 마디마디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뇌혈관세포가 건강할지어다. 뇌졸중 치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심장혈관세포가 건강할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오장육부가 다 튼튼하고 건강할지어다. 마음의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각종 정신병은 떠나갈지어다. 묵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원망,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떠나갈지어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넘치게 될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넘치게 될지어다. 주의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신 믿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안한 지식과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